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자 들어보셨죠? 워런 버핏.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재산이 236조? 그리고 지금 나이는 한 94세 정도 된 것 같은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서 투자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 세계에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 워런 버핏이 2000년부터 매년마다 한두 차례씩 자신과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로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 수익금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의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 경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밥 먹는데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 워런 버핏이 200억 가까이 기부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워런 버핏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경매를 마지막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매에 올렸는데, 이때의 낙찰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246억이라 그래요. 246억. 246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밥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투자를 왜 했을까요? 이 워런 버핏과 대화하면서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를 얻을까 하는 기대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 중에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금이 120달란트라고 하는데, 한 달란트가 34kg이라고 해요. 120달란트를 지금의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지금 금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이 6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이 120달란트나 되는 그 많은 돈을 싸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재물이 없어도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워런 버핏의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앞으로 더욱더 많이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아세요? 총 해서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1189장 중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중심이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서의 또 중심이 바로 이 8장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 8장은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그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 지혜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몇 주간 좀 같이 나누면서 참된 지혜를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중요해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므로는 앞부분의 말과 이어주는 접속사죠.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죄인인 우리 인간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두가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3주 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죄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화살을 쏘면 어떤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런데 자꾸 벗어나는 상태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이 더욱 어리석어지고 우둔해져서 이 죄를 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죄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선생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한 척하고 자신들만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진 민족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사람이 율법을 오히려 악하게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망가져버린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러므로 새로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무슨 뜻이죠? 죄인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규정하는 정죄함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법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려고 또 따로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조직이 되었는데 그 조직을 바리새파라고 하고 그 조직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율법을 세분화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늘려놓았어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하라라는 긍정적인 것들이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365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13가지의 율법들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율법들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라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많은 유대인 율법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유대인들도 겉으로는 지키는 척을 할 뿐이지 외숙적이 되고 이중인격적인 죄인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율법을 지키는 척 했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양심의 가책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다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정죄함 속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죄함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아래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왜 숨었을까요? 스스로에 대한 정죄함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로 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기는커녕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쌓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이 죄악된 땅에 새로운 율법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항상 언제나 작동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에 이 두 가지 법이 항상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마음 안에서 항상 작동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의지하는 법입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이고 나의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는 항상 이 죄의 권세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형리 전도법 아시죠? 옛날에 사형리 전도 책자 들고서 저도 많이 하러 다녔죠. 이거 다 외워가지고. 이 사형리 전도법 내용 중에서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들이 있다는 그림이 나오죠. 제가 이거 요약본 그 맨 밑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림,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림이에요? 이 내 마음의 보좌에,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세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 종류 그림 중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그림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림. 내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 인생의 문제들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몇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이죠. 내 마음의 보좌를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루를 지내는 중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 잠시 그 시간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그 문제들을 질서 있게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의 의지를 버리고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새로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루를 보내면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성령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